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주께 보내며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세리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그들은 시장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며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먹보에다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인증하는 법이다. 할렐루야. 1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세상의 감각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디지털 사회에는 감성과 감각이 매우 중시됩니다. 그러다 보니 순발력 있는 감수성과 민첩한 감각의 반응이 많이 요구되지요. 그런데 기민한 감각이 절대화되면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긴 여운을 주는 감동과 감격이지요. 짧은 동화 한 편을 읽고 나서 그 동화가 주는 감동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큰 극장에 앉아서 뻔한 이야기 같아도 우리 삶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감격이 사라지면 심령이 화석과 같이 굳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성령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번영과 행복을 이루는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주께 보내며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로마 백부장의 종과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고 고치셨다는 소식을 연달아 듣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라는 문제에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은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누구보다도 열렬히 예수님을 기다렸던 요한이었지만 자신이 전한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달라서 그 때문에 생긴 의심이 컸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서 시험에 들곤 하지 않습니까? 요한도 바로 그런 갈등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때도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 시달리는 자들을 고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행하는 일과는 너무나 다른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의 선생인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할 일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 중에 두 군데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니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서 또 성경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장기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연구해서는 결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유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고 나의 현실을 볼 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였지만 당시의 백성들 중에는 그가 줏대없고 믿음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심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파격적이었고 그의 외모가 특이했으며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는 태도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기서 세례자 요한은 결코 사치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낙타 털옷을 입은 검소한 사람인 것을 대중들 앞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의 평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아시고 예언자들보다 그를 더 위대한 인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는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가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재능이나 그가 위치한 세상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쓰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적게 쓰임을 받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받은 것은 적지만 그 올바른 태도 때문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세례자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은 세례자 요한보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잡이였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불완전한 세상의 히어로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신약의 성도가 된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향한 사랑이 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세리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그들은 시장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며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먹보에다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인증하는 법이다.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너무나 달리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배척했습니다. 복음에 무관심한 세대를 대표하는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책망하셨습니다. 당시의 아이들은 장터에서 놀면서 혼인놀이를 했는데 먼저 한 편이 즐겁게 피리를 불면 다른 한 편은 흥겹게 춤을 추곤 했습니다. 또 다른 놀이로는 장례식 놀이가 있었는데 한쪽이 애곡을 하면 다른 한쪽은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했습니다. 서로 간의 장단이 맞춰야 제대로 놀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아이들끼리 서로 비난하며 싸움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며 귀신 들린 자로 배척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금식과 절제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반면에 친밀하게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죄인들과 영접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는 보라 저 사람은 먹보에다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한 비난의 기준과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기준이 달랐던 것이죠. 그들은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할 거리만 찾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장터에서 복음의 피리를 불어도 그들은 춤을 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외쳐도 그들은 가슴을 치고 통회자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신의학에 보면 정서장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정서가 올바로 반응되지 않는 경우이죠.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장애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와도 웃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애가 찾아와도 울지 않는 신앙 속에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이 없는 세대이고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감동하며 눈물 흘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기적이 마치 일상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나에게 권리처럼 인정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했던 그 풋풋한 사랑과 그 깊은 감동의 여운이 상실되어 버렸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첫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쌓이고 쌓여서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내 영성에 부드러움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특별히 저는 오늘 마지막 구절인 35절,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이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세례자 요한도 몰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도 몰라보며 배척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았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미혹되어서 세상의 감각 속에만 빠르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올바른 정서적인 반응과 신앙의 결단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귀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